동행 기도에 오신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 교회가 성가대 1000명 동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로 바뀌게 되어서 제가 당혹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웅장하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저한테 말하기 곤란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멋들어진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저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회개가 익숙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면 몹시 불편하게 여기는, 특별히 지금 벌써부터 저를 딱 째려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회개하자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 자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표현상 어떤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용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몹시 불편합니다.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순혈적인 보수신학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단의 적동성과 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현실적으로 텅 빈 광야, 허업을 황무지로 나와야 했습니다. 저 별빛조차 잠든 그 겨울 광야에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강같이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 겨울 광야에서 우리 교단의 선진들이 선택한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교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결한 보수신학 하나, 개혁신학을 위한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재물과 눈물의 씨앗으로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다시 우리 총신대를 세우고 그리고 총회의원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작교단은 물론 세계 최대의 장작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진 역사의 밤은 그날의 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진들의 타는 호소는 그저 허공에 흩날리는 바람은 아니었겠죠? 심장 차가워지고 길은 나뉘고 소리 흩어져도 선진들이 지켜야 했던 불꽃, 그 애타는 선진들의 호소는 그저 허공에 흩날리는 바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선진들의 심장 우리 후대에 와서 차가워지고 길은 나뉘고 소리 흩어져도 선진들이 지켜야만 했던 그 불꽃, 추운 겨울 그 광야에서 신은 흩날려도 밤새 울어도 선진들의 눈물은 불꽃되어 타오를 것입니다. 눈물은 화르르, 그리고 불꽃은 화르르. 저는 이러한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없을까? 지난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갈라 콘서트를 통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 지극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 콘서트를 보면서 자장가처럼 졸리는 분 계신데 오늘 저녁에 요단강 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 교단이 기도와 영성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서게 되고 교조적인 풍토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도와 부흥운동보다는 주권싸움을 하며 서로가 정죄를 합니다. 교단이 정치화되고 교조화되어 갔습니다. 얼마 전 총신 사태 같은 경우 지상파와 종편방송이 앞을 다투어 보도를 하고 교단의 선진들이 땀과 피와 눈물로 세운 그 영광스러운 총신이 잠시 동안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총신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지금 현재 국정원장으로 계시는 박지원 원장님과 그리고 야당에서 우리 김기현 장로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현 장로님 와 계시는데 저는 백왕식 총회장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저보다 크게 큰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저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김기현 장로님 같은 아주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인, 저런 분을 당회원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단히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자 먹으라고 합니다. 가끔 도대체 장로님들 뭐하고 계시나. 우리 김기현 장로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법 그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법 하나만 통달해도 변호사가 되어서 결코 굶지 않습니다. 노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분쟁화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가슴이 비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기도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당신의 절대주권을 일으켜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와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부흥은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잘 압니다. 미국은 성경적 가치관과 청교도적인 믿음 위에서 세워진 나라지요. 주홍글씨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순결과 정결 그리고 엄격한 교회를 지켜나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냉랭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말라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여러분 스스로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는 청교도의 교율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냉랭하고 냉소적이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 역시 너무나 침체되고 그리고 냉엄한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심령과 교회에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와 함께 기도운동을 펼쳐야 한다. 스스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각성과 영적인 갈망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청중들은 가슴을 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교회 의자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편의 메시지로부터 전화된 회개운동은 미국의 동부를 성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다시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이 에일대 총장이 되면서 그가 다시 제2차 대각성운동을 펼칩니다. 티모시 드와이트 총장은 학생들에게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학생들의 3분의 2가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풀밭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어떤 이들은 말이요 두 손을 들면서 회개하며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서울대나 연고대의 저 엘리트 학생들이 말이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글은 인근의 조그만 윌리엄스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기도 운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느 날 대학생들이 말이요 운동장에 앉아서 5명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피가 쏟아집니다. 피가 쏟아지면 교실로나 집으로나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건초더미를 쌓아놓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망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은 막 열망에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최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867년 대학의 동문회가 3.5m의 기념비를 세워서 건초더미 아래서 기도회를 열린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후에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나옵니다. 그가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무디로부터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이 지도를 펴내놓고 여러분 조그마한 저 산토끼 같은 우리나라 지도가 보여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운동에는 주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지요. 회개와 더불어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대 부흥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그 기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뼈아픈 가슴을 찢는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사십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부흥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2제자와 120문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오순절 성령 낭림을 체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긴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운동과 더불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초토화된 예배를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교권,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빌론의 음자의 혼취에 그 잔에 혼취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단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의 교권욕과 정치적 욕망을 앞세우려고 했던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첫 소명을 잃어버렸던, 감격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대고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였고 정부 탓만하면서, 물론 정부 잘못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핑계대면서 저는 예배 안 드리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육체적이고 세속화되어버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가 한번 울음을 회복하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입니까? 울음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첫 소명에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울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방울이 모여서 또랑을 이루고 강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갈라 콘서트의 마지막 부분 울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통성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눈을 감으십시오. 그 박수 치는 씨는 우리 깍지 손을 하시든지 가슴에 손을 넣으시든지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도덕이 옷을 걸쳐 입은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은 곰고 쓰고 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교회 부흥이 스톱되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나 때문에 빛이 바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시간 가슴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저는 거룩한 위대한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회개의 증언지가 되고 발원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 됩니다.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함께 주여를 약하게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초라한 저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눈물을 주옵소서. 울음을 주옵소서. 이 상한 갈대입니다. 부러지는 갈대입니다. 이렇게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령이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장난 눈물샘에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초라한 것을 벗겨주시며 영광스러운 하늘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새만 벗을 벗겨주시고 짤막하게라도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냉소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으로 다시 일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메말라 쫙쫙 뻗어져가는 저 가뭄의 대지 위에 두 팔을 벌리며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 농부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타다남은 장작개비의 휘나리가 들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내면에 불이 화르르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르르 타오르는 불이 들불처럼 산불처럼 주여 우리 교단에 번져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불편하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흥의 후렴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소명의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 묻은 마음으로 인기 낀 마음으로 우리는 목회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야 부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생활 1~2분 동안만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